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 것 도둑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과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저희 자신에게 축복하며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8계명, 어떻게 하면 제8계명을 지킬까?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지킬까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 정확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닌 것을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클레임 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한 것 같은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흥미롭다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한테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를 안 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무엇을 꼽냐면은 나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도둑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도둑질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죄 중에서 죄를 대표하는 죄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동시에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도둑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느슨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도둑질한 것은, 훔친다는 것은 죄 중에서 그냥 그까짓 거 봐주지, 그러한 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그냥 놔버릴 수 있는 죄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냥 죄 같지도 않은 죄로 치부하면서 또한 한편에서는 나는 죄인이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죽이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훔치지 않았어, 큰 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희는 도적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이 도적질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10년이 더 됐네요. 근데 거기 그 기사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라고 불려도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굉장히 루드하다, 무례하다, 그리고 마약 중독자다, 그리고 술 취한 주정뱅이다, 그런 거를 불려도 다 상관없지만은 근데 하나를 싫어하는데, 절대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안 부르는데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나는 욕심쟁이다, 탐욕스럽다, 이렇게는 절대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 시인을 안 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술주정뱅이요?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나는 드렁크입니다, 그렇게는 얘기하는데 당신은 탐욕스럽소? 그러면은 네, 나는 yes, I'm greedy 라고 얘기는 죽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비단 미국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폭력적이고 음란한 거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비교적. 물론 자기가 나는 간음죄를 졌습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폭력적인 것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나는 좀 화를 잘 냅니다, 그리고 음란한 거에 대해서 나는 좀 호색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격이 과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가 나는 욕심쟁이입니다, 탐욕스럽습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횡령하는 사람입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맞죠, 여러분? 네. 여러분, 왜 다른 것보다 이거를 더 싫어하고 이것만큼은 시인하지 않을까요? 살인과 간음이 더 큰 죄인데, 여러분, 여기에요, 이 도적질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뭔가가 있어요.
더 큰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길래 우리가 이거는 그렇게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같이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도적질하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도적질하는 것, 찬탈하는 것, 욕심내어 뺏는 것, 영어로 얘기하면은 영어 중에서 하나는 한국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게 다름이 아니라 usurp.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인 양 그 사람의 지위와 자리를 차고 부리는 거죠. 그러는 거에는 여러분, 그러는 거에 공통점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거기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어요. 이 도적질이라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도적질이라는 것은 저희께 아닌 것을, 내게 아닌 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게 도둑질입니다. 도적질의 제일 저희가 흔히 아는 것은 돈, 물질, 그리고 땅, 이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이 주식 이런 것도 포함하죠. 이런 걸 갖다가 훔쳐가는 겁니다. 이렇게 흔히 저희가 이해하는 제8계명입니다. 도적질을 하려면 속이든지 아니면 뺐든지 둘 다 거짓이 뒤에 있어요. 횡령해서 도망치는 것, 여러분, 두 개 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는 생각하기를 다른 데 가면은 드러나지 않겠지. 근데 여러분, 다른 데 가도 다 드러나죠. 이 한국과 캐나다, 거리가 몇천 마일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간단합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카톡이면은 다 가요. 그죠? 금방 갑니다. 거리가 좁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횡령하고 도망치고 속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도둑질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도둑질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도적질하는 겁니다. 인권, 저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권리를 내가 못 갖게 뺏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 존경을 내가 안 주는 겁니다.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용서를 내가 안 베푸는 겁니다. 도적질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내가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안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안 주는 것, 이것은 도적질입니다. 제가 이건 약간 얘기가 다르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외노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상대를 했습니다. 그들을 11개 그룹이 제가 있는데 11개 교회죠.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가장 이슈가 뭐냐면은 이 공장주가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월급을 잔뜩 밀려가 나중에는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면은 이 벌이가 안 돼가지고 못 준다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이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죠. 근데 절대로 캐나다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안 되죠. 당신은 당신,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끝까지 받아내죠. 아주 애누리가 없죠. 그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주인들은 일부러 맨 처음에 일한 달, 맨 마지막에 일한 달 떼어 먹으려고 아예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수많은 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이 학원에서 일하는데 항상 보면은 맨 마지막 달을 떼어 먹어요. 아주 10 중에 5은 그래요. 안 줘요. 왜냐하면 가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적질입니다. 다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안 주는 행위, 다른 이들의 권리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존경과 권리를 저희가 안 주는 것,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의 도적질은 여러분, 다른 이들의 직위와 포지션을 저희가 점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포지션과 직위가 있습니다. 근데 내 직위에 속하지 않은 권리와 영광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은 도적질입니다. 내게 아닌데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갈등이 사회에 생기죠.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그리고 너무너무나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도적질은 여러분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써 도적질이 큰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도적질 여태까지 얘기한 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는데 도적질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도적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 것을 내가 벌 수 있었는데 내가 뺏음으로써 그 기회를 내가 상실하는 것입니다. 도적질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손해가 받는 도적질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는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값진 일을 할 수 있는 영원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고 낭비할 때 저희 자신에 대해서 기회를 도적질하는 겁니다. 내 시간과 인생의 기회 비용을 도적질해버린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주인이 먼 땅에 가는데 자기 종들에게 5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은 2달란트, 그 사람은 1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벌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뭐 하냐면 땅을 파고 땅에 파묻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은 열심히 일할 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주인이 어느 날 딱 돌아왔을 때 다 이제 보고를 하죠. 매니저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것에 잘했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으세란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서 나가서 내가 땅에다 감췄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합니다. 당신 것 그대로 줬습니다. 할 말 없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굉장히 재밌습니다. 들어보세요.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더냐? 그렇다면은 마땅히 내 돈을 은행에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음이 있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극단적입니다. 그냥 1달란트 파묻어 가지고 주인님 여기 당신 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게으른 사람아 은행에 맡겨서 적어도 그럴 수 있는 게 뭐냐, 그 정도가 아니라 어두움으로 내어 쫓으라. 여기는 여러분 이 비유에서는요 영광에 참여한다, 어두움에 들어간다. 이건 여러분 천국과 지옥입니다. 어두움으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퍼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극단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는요 단순히 짓는 죄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다른 죄는 여러분 뭐냐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안 할 때 또한 죄입니다. 짓는 죄가 있고 안 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공의를 마땅히 해야 되는데 공의의 부재,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의 부재,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의 부재,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인생을 주셨는데 인생의 낭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거를 다 안 했어요. 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 용서하십니다.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지 않고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주인님 내가 장사했는데 다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나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주인님 뭐라고 하시냐? 여기는 안 나왔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는 바로는 그래
여기 2달란트 있다. 한 번 더 해봐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공할 때까지 하실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그러죠?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실패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창업자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자 이런 얘기합니다. 실패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배운다고 합니다. 이 우버라는 것을 만든 트래비스 칼라닉 사장은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그의 성공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코야 캐피털 회장인 마이클 모리스, 이 사람은 구글, 야후, 유튜브, 페이팔 이러한 기업들의 벤처 캐피탈을, 이 자본을 투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자기는 성공한 경험이 있지만 한 번 실패하여 그것을 만회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 자기는 투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패는 여러분 성공의 밑거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십니다. 용서가 가능합니다. 근데 아예 안 하는 거는, 트라이도 안 하는 거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용서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해주고 싶은데 용서할 기회조차 없어요. 처음부터 안 했으니까. 실패하면 용서해 주죠. 근데 트라이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용서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삶의 기회를 스스로 자신에게서 도적질해 버린 겁니다. 기회의 비용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질책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이것은 좀 이거에 비해서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기회를 날렸다고 왜 이렇게 어둠에서 슬퍼, 이를 갈며 이런 걸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 비용을 날렸다고 1달란트 파묻은 사람을 어두운 데서 우는 곳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이건 끔찍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적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종은 여러분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딱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잘 꿰면서 평가하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니 딱 분석하면서 도적질한 겁니다. 눈 뜨고. 아니 어떻게 이게 도적질입니까? 창세기 1장을 저희가 올바로 이해하면은 이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소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지 온 땅에 기는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든 이유가 하나님 모양이 돼서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도록, 즉 우리는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우리한테 위임했어요. 맡겼어요. 자기 게 아닌 것을 다스리도록 한 것입니다. 성서적인 말로는 청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요즘 말로는 여러분 매니저라고 합니다. 매니저입니다. 하나님의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매니저가 정직하게 내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그렇지만 내 게가 아니기 때문에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정말 주인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그에 맞춰서 사내 분위기도 잘 조정하고 사업 방향도 거기에 발 맞추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그냥 막 해버리고, 그런 사람은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막 누리고 갈취하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도적입니다. 도둑입니다. 그죠?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쓰고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인생을 살 때 천금 같은 정말
영원에서 딱 한 번 오는 그 인생을 낭비해버려서 정말 억울하지만 손해지만,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아주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당신은 굳은 분이어서 그래서 내가 땅에 파묻었나이다. 다른 사람들 열심히 할 때 자기는 싹 눈치 보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 이런 도적질 한 사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둑의 이야기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의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리라. 또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도둑입니다. 네, 제일 유명해요. 어리석어요. 결국 가서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인 인생과 시간을 자기 것인 양 쓰고 하나님이 주신 물건을 자기 것인 양 쌓아두고 찬탈하는 것이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 도적질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류의 도적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그 무게가 무겁습니다.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 누구의 물질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닌 명예와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죄가 무겁습니다. 어떤 사람은 It's nobody's. 아무도 소유한 게 아닌데 이거 가져서 뭐 잘못될 게 뭐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nobody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두 눈을 뜨고 계신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가로채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찬탈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예전에 자기가 바벨론을 다 건설해 놓고 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하늘에서 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런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짐승같이 미쳐가지고 밖에서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죠. 왜 주여 주여 해도 모른다고 하실까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가 진짜 행세해서 그렇죠. 왜 가짜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는 주님의 영광을 훔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훔칩니다. 주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세력을 누립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모습은 자기의 뜻을 이룹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가짜 선지자인 이유입니다. 능력과 영적인 성령의 능력과 그러한 일을 하지만 결국 주님의 영광을 훔칩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맞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으며 주님의 이름을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있지만 자기가 드러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여기 나오듯이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훔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자기를 드러냅니다. 안 드러낸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드러나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절대로 없는 게 있는데, 안 보이는 게 있는데 바로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어요. 순종하는 모습 없어요. 다른 사람 존중하는 모습 없어요. 독불장군이에요. 자기만 주님의 종이에요. 온유, 화평, 용서, 사랑 다 없어요.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훔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시기, 질투, 불안 가득 차 있어요. 이건 여러분 비단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주인의식은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늘도 아마 그러셨겠지만은 저기 짐에서 테이블 펴는 거 보면은 제가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테이블 펴는 거 보면은 내가 죄송해요. 네. 사실 젊은 분들이 해야 되는데 젊은 분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게끔 해야 됩니다. 그게 저의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근데 그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우리 교회 권사, 장로, 집사님들, 그리고 여기는 안 계시지만 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 후에도 물심양면으로서 조용히 섬기시는 원로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을 조용하게 섬기시는 그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런 주인의식을 넘어서 진짜 주인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어떤 장로님이 그러십니다. 목사님들은 왔다 간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주인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교회의 주인은 장로래요. 그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네. 자기는 여기 오래 있대요. 여러분, 다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누가 여기 오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밤 너 와. 그러면 가야 되는데 누가 오래 있습니까? 네. 그 장로님은 그래서 자기가 주인처럼 합니다. 네. 너무나 많은 아픔을 만듭니다. 어떤 목사님은 집회를 하면서 성령 집회하면 자기를 막 높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주님 말씀 전할 때 자기를 드러내는 기회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으로 조작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돋보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 영광 훔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장로님, 목사님 전부 다 온유, 화평, 기쁨 속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모르지만 속에는 질투, 시기, 욕심이 그렇게 들끓어요. 겉으로는 잘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열매, 온유, 화평, 겸손, 기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선지자이고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절대로 주님의 영광을 훔치면 안 됩니다. 마땅히 주님께 드릴 것을 안 드리면 안 됩니다. 정말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주인님 것을 가로채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저희가 주님에게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도적질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 저희가 안 죽이려고 하더라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살인 대신 뭐를 하라고요? 사랑을 하라. 살인 대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도적질을 안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눠줘야 됩니다. 그 방법이 도둑이 안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프로액티브하게 반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도적질을 거부하고 주님께 영광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것을 주님에게만 드리겠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께 더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적질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그 사사기를 새벽 기도에 같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보면서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입니다. 마노아. 신약에 요셉이 있다면 구약에는 마노아가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대단한 사람이냐?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한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 똑같이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경우죠. 그래서 삼손을 잉태한다고 합니다. 마노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그래서 내가 아들을 잘 키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천사한테 마노아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제 자식을 잘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쭤봅니다. 그런 다음에 마노아가 하는 말이, 제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를 가져왔으니 이것을 내가 잡아서 준비할 테니까 좀 드시고 가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이것을 내게 주지 말고 나는 안 먹는다. 이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그럽니다. 마노아가 번제로 드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돌에서 불이 일어나서, 천사가 불을 일으키죠. 불이 일어나서 천사가 그 불과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마노아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노아가요, 주님께 드리고자 했어요. 주님께서 드려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요구된 게 아닙니다. 요구된 게 아닌데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해서 드리겠다고 한 겁니다. 주님에게는 염소 새끼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노아가 이것을 안 드렸다고 삼손이 안 태어날까요? 삼손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말했거든요.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하나님이 약속한 그러한 축복 다 임합니다. 삼손이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 될 겁니다. 그러나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구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좀 더 뭘 드리고자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저희가 암만 힘들어도요, 저희가 암만 그 밑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고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내가 알 수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끝에 가서 날 승리하게 만드실 건데 그걸 알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헬리콥터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기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여러분, 맛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힘드냐? 힘들죠. 근데 힘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고 듣고 보고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기뻐요. 왜요? 끝에 가면 더 큰 승리가 있으니까. 마노아는 그것을 본 겁니다. 큰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께 더 드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걸 도적하지 않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더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다윗의 시편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내용 한없이 겸손하고 한없이 주님이 했다고 하고 극구 강조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극구 찬양하고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고 미래의 소망을 걸겠다고 하고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냥 동네 방네 다 떠들고 다녀요. 그게 다윗입니다.
시편 30장 11절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나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57편 9절부터 11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이 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만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조용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영광을 그대로 뺏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드린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 모인 데서 다 다른 사람이 다윗 보고 저 바보 같은 사람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옷 아무거나 입고 막 춤추고, 기억나십니까? 미갈이 보면서 싫어하죠. 저 사람 그러죠. 다윗은 상관없어요. 누가 보든 상관없이 막 춤추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혼자서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온 사람이 보는 데라고 모든 사람한테 모든 세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막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걸 여러분 amplify, magnify 막 확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여러분 조그만 게 아닙니다. 크고 큽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혼자서 그냥 감사합니다. 이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인사치레만 하는 거예요. 인사치레. 진짜 감사하면 여러분 그게 뭐 춤을 추던 소리를 치던 새끼 염소를 바치던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제8계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고 혼자만 하지 마시고 서로에게 하시고 간증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 앞에서 막 얘기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거 하셔서 큰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